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줘요. 옆에 앉아줘서 반가워요. 자,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에 4주간 앞에서부터 이걸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라틴어의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말, 대림절이라는 건데 오다는 뜻이 있어요. 온다, 오다. 자, 이렇게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4주간 동안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강절에 어떻게 우리가 이 대강절을 잘 지켜야 되는가, 성도가 어떻게 하면 대강절을 잘 지킬 수 있는 자세가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자, 여기 보고 마리아를 보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게 되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도 평안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봐봐요. 은혜가 있나, 은혜가 없나. 자, 이 세상에 이 마리아보다가 더 훌륭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 그 시대에 이 나사렛 동네의 이 마리아 시골 처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훌륭한 집에 이런 딸들이 얼마든지 멋있는 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냐 그거예요. 세상에 여자들이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 나사렛 동네의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게 되었고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인가 그거예요. 자, 그거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은혜를 사모했다 그 얘기예요.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사모하는 자,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것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가 이 마리아가, 세상의 많은 처녀들보다가 이 마리아는 특별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리 더 많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마리아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잠깐 틀었는데 그 어떤 방송이 잘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더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처녀들이 쭉 아주 예쁜 처녀들만 골라가지고 한 20명 딱 세워놨어요. 줄을 쫙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멋진 남자가, 제가 봐도 멋있어요. 멋진 남자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딱 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처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나는 제비로 보인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멋있다. 또 한 처녀가 이런 얘기해요. 자기는 바라만 봐도 행복하겠대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총각이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을 딱 고르는 거예요. 이쪽에 두 사람 나가주세요. 그 나가야 돼. 저 위로 이제 가 있어야 돼. 이쪽에 두 사람 나가주세요. 여기 사람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처녀는 있다가 내가 왜 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왜 나를 나가라 그랬냐? 이렇게 따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맨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딱 두 사람이 남았어요. 내가 보니까 정말 예쁜 여자들은 다 나갔어. 근데 별로 그렇게 안 예쁜 여자 둘 서 있어요. 근데 이 총각이 두 사람 남았는데 누구를 선택했게요? 바라만 봐도 행복하겠다고 하는 그 여자를 딱 자기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와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감동하는 그런 장면을 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이게 통할 수 있나 보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요, 그가 그 마음이 전달돼 가지고 그도 나에게 대한 좋은 호감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좀 약간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에게 그게 전달이 돼서 그가 나에게 대한 좋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영과 이렇게 마주칠 수 있겠는가? 정말 간절히 사모할 때에 영과 영이 딱 인격적인 이런 접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마리아는 그 당시에 수많은 어떤 다른 여자들보다가 더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선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오실 주님을 잘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 자세로 잘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으세요? 만약에 제가 정말 그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중요한 분을 이렇게 손님을 모신다고 할 때에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이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분 중심으로. 그분이 고구마를 좋아하면 고구마를 구울 거예요. 그분이 청국장을 좋아하면 청국장을 멸치 넣고 청국장 넣고 김치도 넣고 해가지고 보글보글 끓이면서 이렇게 그분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분이 미역국을 좋아하면 미역을 사다가 끓여가지고 소고기도 넣고 해가지고 잘 끓여가지고 이렇게 그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꽃을 좋아하고 장미를 좋아한다면 장미를 갖다가 쫙 장식해가지고 그분을 그렇게 기다리게 될 거예요. 처녀가 시집 가가지고 시부모한테 점수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부모가 뭘 좋아하는 걸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부모가 좋아하는 걸 내가 잘 장만해 드리게 되면 며느리 잘 얻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짜파게티나 만들고 스파게티나 만들고 그리고 피자나 해가지고 먹으면서 이거 드세요 어머님, 아저라 니나 먹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지고 몇천 년 동안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자기들 중심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 딱 이러한 메시아, 로마에서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백마를 타고 오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메시아는 그 메시아는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는 지금 교회보다가 세상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요란을 떨고 장식합니까? 교회는 조용하고 있어요. 교회는 오실 분이 뭘 원하고 오실 분이 뭘 기뻐하는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차분하게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맨 먼저 메시아임을 이렇게 알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이 말을 선포하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갈 때 그러면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허락하는 하노니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에 놀라운 광경을 이 세례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이분이 메시아인 걸 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확증해 주었어요. 나는 저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제자들까지 보내주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자기 제자까지 다 이렇게 보내주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렸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면회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구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어요. 오실 리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것이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이 본 것을 가서 그대로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얼마 전까지는 주님 중심으로 이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중심이 됐어요. 내 소욕이 안 채워지고 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어졌어요. 내가 내 중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이 눈이, 시각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언제나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늘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닙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피를 말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윗은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있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도망자가 되게 했으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를 불평하지 않아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거기 같이 대항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하는 걸 이 다윗은 믿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윗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단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는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하나님의 전에 하루가 바깥에 첫날보다 좋사오니, 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이 성군으로, 임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거기에서 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영원히 그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기가 아들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나가 그대로 믿고 응답으로 알고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못 낳던 이러한 여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그 한나를 통해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마리아처럼 여러분 주님을 늘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34,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 마리아만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처녀가 자기 혼자 어떻게 애 낳는 경험을 마리아 외에 한 사람 여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마리아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지만 당사자 마리아는 그 당시의 법으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조금 더 겁내지 않는 거예요. 시골 처녀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제가 나사렛 가봤는데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처녀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애를 가지게 되면 곧바로 애가 뭐예요? 산모가 죽는 판인데, 자, 이런 절박한, 이런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문제 속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럼 왜 겁을 안 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안 돼요, 나는 죽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더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는 또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요. 근데 큰 풍랑이 났잖아요. 제자들은 뱃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막 물이 배 안으로 막 다 덮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떤 데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그런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 사람들이 겁냈겠어요? 겁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런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까 봐 겁을 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 왜 그래요? 불신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겁 안 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불신이 다 우리에게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져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100세 준 그 아들, 이제 17살 되는 그런 다 큰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바치겠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어떻게 다 큰 아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여러분 잡는다는 거, 번제 든다고 하는 거,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번제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약간 덜 떨어진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00세에 준 아들을 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에 죽어도 또 다시 살려줄 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못 믿는다면 잡겠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 나와요. 중풍병자가 온몸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중풍병이에요. 보통 중풍병은 한쪽만 이렇게 잘 못 쓰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못 써요. 그냥 완전히 누워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예수님한테 가면 고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집 센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내가 이 보통의 중풍이 아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 친구들이 업고 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 자기는 이 고집이 세가지고 안 되니까 친구들이 4명이 아예 침상을 뽑아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붕 뜯어요. 지붕 뜯어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 고쳐줘요. 친구 잘 둬야 돼, 사람들요. 옆 사람 보고 친구 잘 둬. 나 같은 친구 만나. 사람 친구 잘 만나야 돼, 이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좋은 친구도 가지고 이 사람 고침받았어요. 기도하는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께만 가면 문제 해결된다. 주님께만 가면 중풍병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대하게 이런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어떻게 집까지 뚫어내려가지고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그와 같이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 친구들 같은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게 뭐 간이 붓거나 아니면 이게 이 믿음이 너무 좋거나 그런 거예요. 자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죽어요. 만약에 처녀가 배가 불러와 봐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순종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절대 순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배워서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순종의 교육을 잘 안 받은 사람은요, 순종 안 해요. 내 생각에, 내 이치에 맞고, 내 계산에 맞고, 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면 혹시 순종할지 모르지만 이건 순종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납득이 안 되고,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40, 50년 동안, 60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자기 이 생각하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알고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역사는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서라도 그렇게 훈련시켜서 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 순종 저는 잘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완고한 분이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교육을 잘 받은 거다 이런 생각.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 순종을 함을 잘 받은 거다. 요즘 아이들 이렇게 뭘 시켜보세요. 말을 제대로 듣나?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반항과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죄인의 근본적인 체질이 반항과 비판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배움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반항과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은 배움으로써,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육신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 고통이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마리아가 됐어요. 여러분 천주교 혹시 성당 앞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런 여자가 한 분 다 서 있어요. 거기 모든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반드시 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 앞에 가가지고 다 찍고
짚고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높임을 받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모친이 됐다고 거기 가가지고 마리아요 아드님에게 잘 부탁해서 내 기도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 그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순종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인데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들이 쫙 예수님을 다 승천하는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 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이 다 기다리고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고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순종한 사람들이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나머지는 다 떠났어요. 이 사람들은 순종 안 했어요. 순종한 사람 120명만 거기 모였다가 모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옮길 때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